하나의 결핍에 집중하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요, 이제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이 장난감만, 그 장난감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그 장난감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해요. 자나 깨나 일어나 계속 와서 아빠 그거 갖고 싶어요. 아빠 그거 사주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안 돼 라고 하면은 원래 없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말에 막 아이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날 싫어하나 봐. 아빠를 나는 미워하나 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런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듯이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세요. 하나님 때로는 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막 억울해요. 분해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안 주실 수 있을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무언가 자꾸 뭐 하나에 집착이 되면 여러분 그 모든 나머지 자리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결핍이 있지만 이 결핍과 다르게 내게 채워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정말 매일매일 행복했을까요? 안 그래요. 뭐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지금은 그 장난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때는 막 그게 다였던 것 같고 그 손에 내게 쥐어지니까 막 다 얻은 것 같았는데 한 일주일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 뜨문뜨문 가지고 놀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그 장난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장난감 버릴 때가 돼서 버린다 그러면 갑자기 또 막 아닌 것처럼 막 덜며들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것만 붙들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꾸 그 결핍에 집중하다가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머지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꾸 막 꽉 쥐고 자꾸 그것을 놓으면은 마치 내가 너무나도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생각들. 근데 그게 비단 그냥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는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예수님이 져주는 싸움을 살았습니다. 져주는 싸움. 그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 땅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계속해서 하나에 집착하죠. 자기가 왕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자리를 인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윗을 인정했더라면 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자기의 일생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없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런 집착이 가지고 오는 게 결국에는 딸의 자리들마저 시집 보내는 것도 자기의 원함.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요. 여러분 더 큰 희생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삶의 시기와 집착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또 가시면서 시기하지 말아야지,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서는 또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지지 않은 걸 누가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거나 나보다 더 잘 되면 갑자기 또 여러분의 삶이 막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자그마한 일이라도 자꾸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그마한,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상처를 받으십니까? 이 세상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왜 자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자꾸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이 자꾸 나를 궁지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자리는 없어도 되는 것들을 왜 자꾸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되는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이름은 붙들어야죠. 오늘 살아가는 자리,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감하게 야, 너 그거 내려놔. 야, 그거 포기해.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절도 다시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사람이 얼마나 완고해지냐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고 자기 장군인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다시 싸운다는 표현은 계속 싸웠다는 얘기예요. 나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더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자리를 산다는 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높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좀 표현이,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이라 좀 그렇지만, 막 장군이 1병, 2병이 하는 거 하고 있으면 그 꼴사 나온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분량도요, 크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상병이, 다른 병장이 뭐 성과를 내서 부러워하는 다른 상병과 이병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군들은요, 밑에서 사람들이 잘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게 한 장군이 내 부하의 장수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여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여러분, 지금 축하해줘도 시원찮은데 얼마나 여러분 집착과 시기가 강해지냐면, 세상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 집착하냐면, 사울이 자기 나라의 승리를 이끌고 온 다윗마저를 보고 시기하고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 붙드는 삶을 놓친다면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다른 권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가 뭘 잘했으면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죠. 그 회사가 잘 돼야 여러분 그 직장이 오래 다니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요, 경쟁과 이 싸움으로 가는 세상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요, 품어주고 담아주고 섬겨주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내가 속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한번 인정해 보세요. 처음에 부교체 시절에 교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새 것이 좋아요. 부목사도 새로 오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아하냐면 신선하잖아요. 그 전에 막 담임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다른 부목사님 설교도 계속 듣다가 새로운 부목사님이 와서 신선한 모습과 얼굴로 설교를 쫙 하니까 다들 좋아요. 그럼 처음 제가 부임했을 첫 해에 다들 제 설교가 신선하니까 새로운 만남이 있었으니까 다들 막 좋아해 주시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자꾸 저를 시기하고 자꾸 저를 견제하려고 하는 다른 교육자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 다음에 해 또 새로운 교육자가 왔어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신선했는데 그 다음에 신선한 다른 목사님 오셔서 막 설교를 하는데 다들 은혜를 받는데 유일하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더라고요. 막 아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제 머리가 이렇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저 본문의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인위적인데 너무 저렇게 하면 제 머릿속에서 유일하게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목사님과 제가 자꾸 경쟁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인정하면 돼요. 그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설교 끝나고 항상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의 설교가 좋았는지 가서 직접 목사님 오늘은 이 부분의 설교 내가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가서 또 이야기해주고 오늘 이 설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내가 감동했어요.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문제적으로 그 관계를 담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그 설교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정말 그 목사님과도 좋은 관계를
얼마 전에 부산에 내려가시면서도 저에게 연락하셔서 마지막 이제 부교육자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의지를 담아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신경 쓰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대요. 이 말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령을 보내시느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표현이 좀 몇 번 나오죠. 이 사무엘상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표현은 가장 이제 이런 표현이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은 다 악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한 것 아니에요? 선과악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선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다 악한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모든 게 악한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던, 어떤 헌신을 하던,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악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이 자리가 있지 않으면 모든 자리는 다 인간적인 자리여서 우리를 쉽게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며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인간적인 말이 나오고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덮어지는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가는 곳마다 내 인간적인 사람 육신이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를 덮어주셔서 모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사울처럼 다윗을 향해 자기 공동체를 향해 수고한 사람마저도 창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다른 성도들을 그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창으로 던져버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면 정말 수고한 대로 모르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더 아마 저는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또 모르죠. 저도 부교육자 때 그랬으니까 은근히 경쟁이 되고 은근히 비교가 되고 은근히 나의 결핍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은근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 자리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다윗이 도망을 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사울이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요. 근데 그 소식을 다윗 아내 미갈이 듣게 되죠. 그런데 미갈이 먼저 와서 얘기해요. 지금 오늘 도망가지 않으면 다시 죽어요. 그래서 다윗을 창문에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병사들이 와서 다윗을 데리러 오려고 그래요. 우상을 하나 우상을 갖다 놨대. 그러니까 미갈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우상이 집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상을 가져다가 머리처럼 꾸며놓고 몸을 꾸며놓고 아파서 누워있다. 근데 사울에게 그 보고를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얼굴을 봐야겠다. 침상채 데리고 와라. 정말 이 군인이 침상을 들고 가서 보니까 이게 머리가 우상이고 다른 걸 다 꾸며놓은 거죠. 여러분 이 미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세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저도 많이 흔들려요. 순간순간 계속 이게 맞나 틀리나? 왜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왜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자꾸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 거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여러분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는 내내 광야에서도 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항상 주님을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자리가요. 매일매일가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오늘도 광야에서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쫓기는 가운데 살려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블레셋에 가서도요, 성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절대 시기하지 않아요.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지금 이 모든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인데 앞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로 인도하시겠어요. 여전히 집안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오늘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아픔과 상처가 많겠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주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붙드실 줄 믿어요. 제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악령, 하나님이 영에 붙잡히신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의 악한 속에 그 압제하에 그 붙잡음 속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하루의 삶 다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날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말과 입과 행동에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없어질 것 가지고 붙들고 싸우다가 우리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고 주의 영을 구하다가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가정을 향하여 집안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험과 유혹 속에 있게 되고 직장에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시기와 질투와 비교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사업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간적인 내 생각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서 외롭고 지치지만 오늘 그 모든 자리에 예수를 담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넉넉하게 이겨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줄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주님을, 그 아버지를 붙들고 십자가에 가시며 그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